선교지를 갈 때마다 항상 마음이 짠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보면 늘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지난주에는 라오스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위로회를 했어요. 선교사님들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또 그분들의 질문,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선교사의 사역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이 질문을 붙잡고 그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때로는 한숨 짓고 탄식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 살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10년, 20년씩 아니 선교사로서의 전 생애를 그것에 헌신했는데 원치 않게 그것을 떠나게 되고 또 그 선교지로부터 우리 선교적 용어로는 비자발적 철수 이렇게 말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방당한 거예요. 선교지에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잠시 나왔다가 잠시 몸을 피했지만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거기 그냥 다 살림살이도 있고 선교지도 다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못 들어가서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뭐냐, 정말 내가 한 일이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인지, 이 일을 내가 정말 의미 있게 뜻깊게 한 일인지, 이런 질문과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선교사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 일은 정말 내가 할 일이고 내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겠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한 일이 있을 거예요. 또 지금도 그 일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정말 이 일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인가?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 인생에 후회 없을 것인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내가 잘했다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잘 돼서 내가 생각한 것대로 아니 생각한 것 이상의 결과와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하고 기뻐하죠. 축하받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아니 더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데가 더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과연 내 삶이,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인정하고 사람들이 잘했다고 박수 받을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가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아무리 박수받고 아무리 칭찬받고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무효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생각에는 실패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족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닌 것처럼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효하고 의미 있고 복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을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놓고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목사님들의 사도행전 강해와 주석과 설교집을 참고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사도행전 속일화라고 하는 그 강해집에 보면 한 예화를 기록한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불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프랑스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예로 들고 있었는데 그중에 프랑스 파리에 가보면 앵발리드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쟁 기념관입니다. 특별히 나폴레옹의 전쟁 유품과 전쟁 유물들을 전시하면서 그의 전승 또 그의 전쟁의 성과 또 그가 어떠한 일들을 이루었는가를 전시하는 그런 기념관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똑같은 이름의 성당이 있어요. 앵발리드 성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나폴레옹의 시신이 거기에 모셔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폴레옹 그러면 어린아이들의 유인전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인 것처럼 한 일개의 사병으로, 일개의 군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랑스의 황제가 된 사람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일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유럽을 제패하고 유럽을 휩쓸고 승리했던 전쟁의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정말 그렇게 승리만 하고 또 프랑스의 황제가 될 정도로 화려한 인생이 되었을까? 그의 마지막은 쓸쓸했습니다. 세계 정복을 꿈꾸며 유럽을 정복하고 프랑스의 황제가 된 나폴레옹이었지만 1815년 영국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는 세인트 헤레나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됐고 6년 후에 52세의 나이로 병들어 쓸쓸히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하는 동안에 그는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몰라요. 바로 그 앵발리드 성당은 예전에 전쟁이 있었을 때 그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앵발리드라는 말이 뭘까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부상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상자. 그런데 이 앵발리드와 똑같은 의미의 영어 단어가 invalid입니다. 근데 이 invalid의 뜻은 뭐냐? 마찬가지에 부상당한 사람들의 뜻이 있고 또 하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효하다, 그리고 쓸모없다, 의미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부상자의 뜻이 뭐냐면 전쟁터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부상당했으니 전쟁에 나와 싸울 수도 없고 전투에 참여할 수도 없으니까 전쟁의 군사적인 의미로는 쓸모없이 버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앵발리드, 프랑스어로, 영어로 인벨리드, 부상당한 자들, 쓸모없는 자들, 버려진 자들, 의미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폴레옹 그의 인생이 끝나고 그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앵발리드 성당, 그 뜻대로 쓸모없어진, 버려진이라는 한 의미를 가진 그 성당에 그가 묻혀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 이번에 선교지를 가면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우연히 영화를 보다가 한국 영화를 하나 봤는데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그린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뮤지컬 영화인데, 그 안중근 의사,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우리 애국지사,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친 안중근 의사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사살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젊은 청춘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가 30세에 머나먼 이국 땅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30세 젊은 인생, 청춘의 나이에 어머니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고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고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당시에는 그의 죽음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물론 독립을 원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의 희생과 헌신을 깊이 생각했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 일본을 중심으로 한 힘을 가진 사람들, 친일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젊은 나이에 왜 쓸데없는 일을 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바쳤는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그분의 이름은 잊혀졌을 것입니다. 그분의 시신은 지금도 찾지 못해요. 자기의 소원은 훗날 그 공원에 묻어뒀다가 나중에 해방이 되면 고국에다가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했지만 지금 그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불행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인생은 헛되지 않잖아요. 온 나라가 기억하고 그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그의 삶을 기억하고 그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사실이죠.
두 사람의 인생을 대비해 볼 때 정말 어떤 인생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어떤 인생이 유효한 인생인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신앙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무효한 것처럼 의미 없는 것처럼, 혹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무효하지 않고 유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효하지 않고 유효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겼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우리의 삶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에게 축복하며 자손과 또한 남겨진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축복하고 격려하며 우리의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하고 유효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속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인생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인생 저마다 다 다른 상황, 환경 또 처지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들이 한 가지 모습을 보인 것은 바로 그들의 마지막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그들의 인생이 무효한 의미 없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유효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이어지는 오늘 교회의 역사와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우리들의 삶과 신앙과 우리의 역사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는, 무효하지 않는 유효한 인생과 삶이 됨을 믿으시고 이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나바의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인정받는 지도자였어요. 무엇보다도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지친 사람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는 사람, 위로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오히려 바울보다도 먼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자기의 전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결국 이 바나바도 자기의 주신 사명 또한 자기 전 생애를 걸고 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전 생애를 맡겼을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또 유효한 인생으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나바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인정해 줬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영적 체험을 하면서 그는 새 생명을 얻었고 다시 새 인생을 살게 되고 주님의 사도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결단했지만, 본인은 회심을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혈안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녔던 이 사울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나도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사도가 되겠다고 하니 쉽사리 그 말을 믿겠습니까? 믿어주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이때 바나바가 바로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안디오로 와서 1년 동안 함께 머물면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리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실이죠.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을 거예요.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 오히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실 바나바의 이름보다 바울의 이름이 더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 바울의 역할이 더 커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는 절대로 바울을 시기 질투하지 않았어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의견 차이 때문에 또 서로 다툰 적도 있습니다. 생각이 달랐던 적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바나바가 바울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어요. 서로 각자의 다른 길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훗날 다시 또 함께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협력해서 복음을 전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보면, 개인적인 인간적인 입장에서 돌아보면 저 바울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내가 그를 인도했는데 나보다 더 사람들에게 더 인기를 얻고, 아니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큰 인물이 됐다? 인간적으로 씁쓸함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일, 자기에 주어진 일이 최선의 일이고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인 것을 알고 그는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사실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을 알기에 바나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삶도 이런저런 일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세상적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혹은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평가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삶이 평가받을 것입니다. 유효한 것인가 무효한 것인가가 그 자리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이 유효한가 무효한가 그 자리에서 판단받고 결정된 것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한 상황 때문에,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현실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마지막 그날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자로 의인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 오른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줄 믿고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 지금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평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심령으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우리는 관심하면서 오늘 여러분 각자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이 의미 없는 헛된 무효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유효한 인생이 됨을 믿으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